말씀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샬롬.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여름 수련회 여러분 다 등록하셨어요? 아직 안 하신 분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사해 보니까 5,120명, 다른 때보다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몇백 명이 더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뭐 시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손해가 많죠. 무슨 손해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시간이 많고 또 시험 끝나면 생각해 보자, 뭐 그렇게 서두르나 상황 보고 결정하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름 수련회에서 뭐가 정해지냐면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결정이 늦어지고 또 결정이 늦어지면 방향이 늦어지고 방향이 늦어지면은 결국 도착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얼마나 빨리 가냐, 얼마나 높게 올라가느냐, 얼마나 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쿠베르탱부터 시작했던 거죠. 올림픽의 표 모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티어스, 알티어스, 포르티어스. 시티어스는 바로 라틴어에서 그 셀러라고 하는, 그게 빠르게라는 건데 더 빠르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faster. 그 시티어스. 그래서 셀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영어 번역에 나온 게 영어랑 연결된 게 뭐가 나옵니까? acceleration 할 때 그것도 바로 그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알티어스는 altitude니 높이니 그런 거 해가지고 이미 반영이 된 단어. 더 높게. 그 다음에 fortius, 더 강하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과 달리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은 다시 그 방향을 잡기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바벨탑까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영원히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늘 성경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시작을 저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1절과 2절을 연결해가지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더 빨리 달리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달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맞아서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자, 뒤돌아보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 그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직면하는 성,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침에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저는 이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시간을 갖다가 광야에서 보내고 새로 태어난 그런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성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어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가지고는. 그 성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과 전투의 시금석일 수 있고 해석의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이고 또한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겠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칼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딱 등장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복잡한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질문이 뭐가 문제일까? 사실 질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아니요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뭐라고 하냐면 nei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둘 다 아니다. 내가 네 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편도 아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은 내 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가 내 편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네가 내 편이냐.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일어난 일화로 통해 가지고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관이 물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되려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왜 북군이 이겼는지를 이 기도 속에서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 도와주세요. 내 길 축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성숙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될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새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느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즉시 뭐라고 합니까? 땅에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대고 절합니다. 여기 엎드렸다는 표현은요,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굴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합니다. 이 절한다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여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주여.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더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뭡니까? 주인의 뜻을 좇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존재를 갖다가 들여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군대 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사인가? 천사장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죠. 만약 이 존재가 천사, 심지어 천사장일지라도 경배할 때 거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시록엔 2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히 이 존재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답은 바로 뭐냐면 성육신학이죠. 신약 시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분의 앞에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사형에 나와 있듯이 인생의 왕자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상시에 일종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도우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급할 때 전화하는 119. 때로는 혹시라도 모를 때 갖고 있는 보험 같은 입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인생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설정하신 방향을 쫓아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GPS랑 굉장히 비슷하던, 내비게이션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재탐색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했어도 재탐색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일어나는 손해는 뭡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으로 인해 시간의 손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잠깐 갈 수 있는 길을 갖다 40년을 돌아서 갑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과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엔진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뭡니까?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더 잘못된 것으로 빨리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바른 방향을 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아직도 방향을 못 정한 분들이 여러분 수련회 때문에, 여러분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편에 바로 서는, 방향을 바로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방향을 정한 후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시선이 다른 것에 뺏긴다는 걸 말합니다. 마치 롯의 부인 같습니다. 소돔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아직도 마음이 있습니다. 시선을 그게 뺏기는 순간 바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소금 기둥이 남아있고 그렇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적용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망한다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커다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시선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밭을 갈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뒤를 돌아볼까요? 결정을 한 이후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든 간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과연 무엇이 예수님보다 큰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것도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고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좋은 예화가 나오죠. 베드로의 예화가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거죠.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 그랬더니 풍랑 중에서 무리를 걷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걸어오면서 마음이 뺏기고 다가오는 파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러니까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문제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베드로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었을 때 방향을 바로잡고 정했으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요, 거기에 항법 장치에 약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젊었을 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륙하기 때문에, 강한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청년기에 잘못된 작은 선택 하나가 계속적으로 오늘의 습관이 더해지고 예배 모습이 더해지고 선택이 더해지고 우선순위가 더해지면서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그 여름 수련회 가기로 결정했고 또 주위에 그런 우리 순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사실 어제가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저한테 생일 선물 하나 주세요. 무슨 선물이었냐면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이 가기 전에 특별히 오늘의 중반부 12시 전쯤에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5,000명 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뒀어요. 12시에 딱 보는데 5,000명이 딱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5,120명 지났거든요.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저의 여름 수련이랑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여름 수련회 지금은 너무너무 좋죠. 뭐 콘도에서 하죠. 버스 타고 가죠. 우리 때는 뭐 기차 타고 걸어서 짐지고 그다음에 그 심천 미류나무 섬이라는 곳에 갈 때는 허벅지까지 오는 그곳을 갔다가 때로는 오면은 조금 더 깊은 그 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걸어 가지고 지나가서 그 이 미류나무라고 하는 성냥 공장에서 성냥 만들려고 심어놓은 나무 밑에서 우리는 수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봤는데 그 어느 날 밤, 그 중에 한 밤이었습니다. 불이 다 꺼졌어요.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거기서 플래시 하나 가지고, 조그만 플래시 가지고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던 그 플래시마다 딱 끄셨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굉장히 앞에는 다 어둡죠. 근데 하늘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많았어요. 유난히 달이 크게 보였어요. 밝게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 우리 김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딱 하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고 낮은 목소리로 한 편의 시를 읊기 시작을 합니다. 김소월 시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게 저는 왜 제 마음을 아직 그렇게 울려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끔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라는 그 세 번째 행이 제 마음을 울컥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들었었죠. 그리고 솔직히 사형리로 예수님은 영접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때가 봐야 뭐였냐면 복음도 들었고 십자가도 들었고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이 여기에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여기에 있는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 머리로만 알았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저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깨달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일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나 같은 존재한테 일어났던 그런 일들, 동일한 것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생일날의 기도 제목이, 기도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 오늘 가득록 얼마 되게 해주세요였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마음속에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여름 시련에 방향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여름 시련회가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전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드리자고 그랬을 때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왜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착한 일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분을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방향을 바꾸고 뒤돌아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의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부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전부 주셨어요. 하나님이시게도 포기하셨습니다. 마치 셰익스피어가 햄릿아서로 들어오듯이 햄릿이 알 수 없는 셰익스피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그렇듯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믿음의 뒤에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 기쁨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요만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모든 일부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걸 보면서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슈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신약에 보면은 바로 예수란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슈아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꿀 때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걸로 그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구약에는 뭐 많이 나오죠. 3번이 나오는데 신약에 3번이 나오는데 3번은 신기한 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경에도 그걸 일관성 있게 못하는데 문맥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냐 아니면 여호수아의 예수냐.
세 번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한 번은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실수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믿기 힘드실까 봐 제가 한번 그것만 찾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 자체가 예수스라고 하는 그걸 쓰다 보니까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는 누구라고요? 예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라틴 아메리카 가면은, 남미 쪽에 가면 예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쓰는데, 지금 구약에서 족보에 나오는 예수는 바로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여호수아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다른 데 보면은 문맥 속에서 다 여호수아 두 번이 더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나올 때 다 여호수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걸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랑 예수님의 관계 속에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뭘 합니까? 칼을 든 그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리죠. 전 예수님은 뭐라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일치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니까 신을 벗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벗어버리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죽음으로 떨어지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해내십니다. 여호수아, 예수, 여기에 보면 연결성이 있는데 저는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전부를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선교적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삶은 바로 뭐냐면 누구나 선교사 되십시오, 전 간사 되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되던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지하면서 지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선교적 삶.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 보냄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캠퍼스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 캠퍼스일까? 왜 저게 아닐까? 그건요, 우리가 성적이 거기에 맞춰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캠퍼스가 선교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그 기간 동안 주어진 선교지입니다. 나중에 직장을 가잖아요. 그럼 직장이 또 선교지가 되듯이 바로 미셔널한 삶이라고 하는 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어디 있던 간에 바로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과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캠퍼스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친구들, 방향 잃은 친구들 많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방향 잃은 친구들로 하여금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전공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존이 초점이 아닙니다. 사명이 초점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저는 영향력을 추구하는 우리 나사렛들을 보면서 바로 미셔널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했듯이 바로 우리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바로 사명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부를 우리한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향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향해서 방향을 설정한 헌신된 청년들을 찾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부름에 응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방향을 정했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 하나님이 하십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거니? 더 나가서 내 인생은 누구 거야? 라고 하는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시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다시 주님께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우리 여기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을, 또 여름 수련회를 인도를 받을 그런 모든 인생들이 변화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한 영혼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